2025년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2025년은 어땠나 1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게 왜 자꾸 생각이 이렇게 들까라고 자기 점검을 하게 되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란 누구나 이제 1년 동안 좋은 일만으로 가득했을리 만무하고 또 반대로 사람의 삶이 힘든 일로만 가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과 어려웠던 일이 동시에 섞여져 살아가는 것이 지난 우리의 삶이었을 텐데 나의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 나는 어땠나를 돌아보니 제가 감사한 것보다 못해낸 것, 부족했던 것, 반성해야 할 것, 힘들었던 것 위주로 제가 정리를 쭉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감사보다 이런 게 먼저 튀어나오지? 그 이유가 뭐지? 이거 자체가 점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섰던 지난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모든 시간은 끊임없이 저의 기질을 다그치고 다듬고 훈련하며 고쳐나가려고 애써 나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습관의 영향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것 위주로 1년을 돌아보고 있었을까?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점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난 1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점검이 되신다면 그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익숙하셔서 그러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이 너무 감사로 가득한 1년이었다 라고 평가하시고 점검하시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고 분별하기가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25년의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지 그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3주 만에 사무엘과 사울 시리즈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가물가물한데 3주 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날 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3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어떻게 마무리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아직 왕이 없었던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꽤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러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면 하나님도 이리로 와서 안 도와주실 수 없겠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 이 접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게 결코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쓰는 이방인들의 방법,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고 멈추게 만들어야 했을 대제사장도 거기에 동조를 했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는 유례 없는 대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군사력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나라가 흔들리는 규모의 패배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강탈을 당하고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모두 죽어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 이 난리가 난 이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했느냐?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평가하면서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의 직후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5장의 배경은요, 지금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간 블레셋 본토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은 지금 의기양양합니다.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 우리가 저들의 신을 꺾었다라는 마음으로 신나는 흥분으로 가득한 상태로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온 언약궤를 어디다가 놓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블레셋은 이방 나라들이 당시에 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다신교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그 어떤 신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다 섬기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우리 국가의 공식 신은 이거다라고 정해놓은 신이 있었으니 그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다곤을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당시에는 성이 곧 도시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아스돗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신전을 찾아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엎어져서 절하는 모양으로 붕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뭐가 흔들린 거냐? 지진이 난 거냐? 뭐가 불안정했던 거냐? 불안해하면서 이 신전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하루가 더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보니 똑같은 모양으로 언약궤 앞에 이 신전이 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쓰러진 수준이 아니라 목이 잘리고 팔목이 끊겨진 상태로, 이거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걸 모두 끊어버린 상태로 몸통만 남은 상태로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사실 이걸 자세히 풀어가면 이게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의 더 강력한 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곳으로 이 언약궤를 갈수록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온 성에 심각한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이 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성으로 또 옮깁니다. 그 성에서는 이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병이 드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죽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옛날 이야기 나올 법한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구나. 이런 이야기처럼 재밌게 보이는 이야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다음 주에 보실 이 사무엘상 6장을 보셔도 이제 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본토에서 일어난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길게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던졌던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패하셨나? 하나님은 지금 실패하신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 보면, 이 문화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모양이거든요. 그 몇천 년 전 중동의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이란 단순히 군사력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들끼리 싸우는 신들 간의 싸움이라는 개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신이 강하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신이 강하냐,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런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이 상황보다 조금 뒷시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곧이어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잖아요. 그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에 골리앗이 무슨 행동을 했냐 하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그걸 보고 이 어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해가지고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싸우러 나간다! 라고 맞붙는 장면이 바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신 거예요. 우리를 남겨놓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아스도 신이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서 무릎 꿇린 겁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이스라엘의 신이 실패하셨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게 사실인가? 사무엘상 5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까 그냥 지나갔던 저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 왜 하나님의 상징을 다곤 신전에다가 집어넣은 것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전쟁이 났을 때 패배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으니 저 패배한 적국의 신을 우리의 신 앞에 집어넣어놓고 그 우리의 신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적들의 신이 우리의 신을 섬길 것이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능력을 우리 다곤 신이 압도해서 그 능력마저 우리 마음대로 쓰게 만드실 것이다. 그걸 기대한 것이죠. 근데 그걸 기대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 앞에 엎드려져 경배할 줄 알았더니 우리의 신이 그들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수준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블레셋이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두고 보자. 그랬더니 머리가 잘리고 곧 우리 신의 지혜가 끊기고 손이 끊기고 곧 우리 신의 능력이 끊겨버리고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야, 이거 우리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승리는 우리 신의 승리다 라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산, 너희들의 그 기준, 판단, 그거 니들이 만든 기준 아니야. 니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원인 파악도
졌으니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결과도 해석도 니들이 만든 거 아니냐. 나 여호와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백성들의 패배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힘쓰실 필요 없으십니다만 온 힘을 다해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실패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실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나의 성공, 나의 실패, 이런 걸로 평가받으셔야 할 존재인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받으실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기준을 드러내고 헛고생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실패했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게 맞지 않나? 누가 봐도 그래 보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처참한 실패, 이가봇이라고 자평했던 그 상황에 이어서 이 블레셋의 상황을 이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한 기록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읽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무엘서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언제 왜 쓰여진 성경이냐라는 것에 대한 전환을 조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고 이 이야기는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옛날에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너희 이거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무엘서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라는 질문. 좀 넓게 보면 사무엘상 하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그 초점으로 된 이야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너희에게 왕이 없을 때 너희가 혼란스러웠다. 너희가 진정한 왕을 찾지 못했을 때 너희는 패배했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는데 나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내 말에 순종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는 이런 일을 겪었다. 자, 생각해봐라. 이제 진정한 진짜 너희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히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아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이보다 더 처참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신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신이 끌려갔으면 우리를 그 신에게로 이끌어줄 중간 역할 대제사장이라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둘 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끝났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록을 읽혀주시려고 이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니네 그때 그랬었지? 니네 스스로 이가봇이라고 얘기했었지?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울부짖고 있었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러고 울부짖고 있었지? 기도까지 했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서 그게 내가 널 안 도와줘서 네가 그런 꼴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봐라. 네가 울부짖는 그 순간에 내가 저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그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실패와 성공으로 두었던 그 기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건 성공이야, 이건 실패야 라고 얘기했던 그 기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의 방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이걸 해야 행복해질 거야. 그런 거 말고 내가 처음 너와 맺었던 그 약속, 내가 맨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기준, 거기로 돌아오려무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내 백성들아, 나는 그대로란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첫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 그대로, 너희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 능력 그대로, 너희가 그 막막한 광야를 돌아다닐 때 너희를 보호해줬던 그 사랑 그대로, 나는 그대로이니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이끌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났던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단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저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 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저 먼 곳에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단기적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실패했나? 왜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 절망에 빠진 사무엘이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히시려고 남겨놓으신 기록이기도 하지만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읽혀주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보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너 지금 깨닫고 있느냐? 봤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봤지.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 봤지.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방식이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말고.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실 겁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일 때 클 때 그랬고 우리가 자녀한테 또 그랬고 항상 공부를 시키실 때 보면 공부라고 하죠. 키울 때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당사자인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항상 애가 더 탑니다. 그건 모든 과정에 이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거든요. 경험했으니까. 얜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노력해야 될 때야.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면 좋을지 자꾸 아이한테 던지죠. 그리고 열심히 있으신 엄마들은 보통 엄마들이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먼저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준비를 막 하시죠. 우리의 요거 학원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딱 맞는 선생님은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는 선행을 해내야 되는데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요거는 끝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일 저거 하려면 지금은 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맨 처음 이걸 먹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는데 다 준비하시고 다 꿈을 꿔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엄마가 다 준비했어. 넌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난 그거 말고 난 이거 하고 싶다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어때요?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죠. 아 이놈의 자식이 다 준비해놔서 너를 제일로 생각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왜 이걸 안 하니?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신 겁니다. 내 자식한테? 아니요. 나한테요. 우리한테요.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욕심 가득한 자기 기준과 흐트러짐으로 가득한 우리 부모도 내 자식한테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야, 지금 네 애가 네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안타까워하고 속 터져 할 때가 아니야. 네가 내 앞에서 나한테 그래. 너 참 지독하게도 내 말 안 듣는구나.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다 알려줬는데 너 다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기준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되는 거 네가 이걸 해야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런 거 말고 그건 니네 기준이고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방식 다 알려줬지 않니? 나는 너의 삶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아. 나는 네가 나와 처음 맺었던 그 약속, 그 기준으로 돌아오기를 바래. 저를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1년 동안 무엇에 성공하셨고 무엇에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끝내 거부하시더라.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생각하는 부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실패했던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답답한 이 패배감의 원인은 뭘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과정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약 불만족스럽고 실패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인도 분석도 해결책도 100이면 100 다 다르실 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한 가지 진리는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불만족스럽고 불안할 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상황도 원인도 평가도 다 다른 우리 모두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오면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리 와. 너의 가장 큰 행복이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식 말고 나에게요. 2025년 여러분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했다라고 했을 때 다곤 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신의 완전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아쉬움과 실패감과 패배감에 쓰여져 있는 이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만큼은 아니신 것 같아. 나한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매달려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울고 계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궁극적인 날의 승리를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이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너 옛날에 그랬었지? 그때 내가 너한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제 와서 보니까 이해가 가지? 라고 하셨던 것처럼 먼 훗날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나 그때는 진짜 암울하고 답답했는데 너 그때 그랬었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알겠니? 놀라운 역전의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2025년 그렇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가봇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셨고 이스라엘 최대의 부흥기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2025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작점이 되고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주님의 놀라운 부흥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마무리, 이 1년의 마무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랜만에 이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652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넘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나는 부족하고는 은혜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나의 힘든 넘칩니다. 주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우리의 고백, 우리의 따라갑니다.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날에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나의 부족함이 묻게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제 한계죠. 제 한평가 내가 나를 평가가 아닌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를 따르는 그날에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도약하기 위한 내디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올해 1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이뤄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결단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패배감으로 가득하고 때는 내 삶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 자괴감이 있다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패배감에 쌓여 주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부르짖고 있는데 왜 듣지 않으시나? 나는 주님을 의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끄심을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첫 약속 앞에 나와 주님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2025년 1년을 돌아봤을 때 부족함과 후회와 갈등과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고 마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를 이루실
주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며 우리는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난 일들의 후회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여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